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키케로라는 히랍 시대 철학자는 감사를 모든 덕행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비로소 진정한 덕행들이, 무수히 많은 덕행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종착지는 주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유익, 소득, 이런 것에 근거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 각종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보이지는 않지만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정, 그것이 바로 감사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영원롭게 하는 그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이렇게 믿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서 들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하십니다.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멀리 있었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하셨을까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상상이 되십니까? 점잖으신 분, 거룩하신 분, 사뿐사뿐 걸어가실 것 같은데요. 막 소리 질러 했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그 소리를 듣고요. 멀리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라고 말했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실제로 몸이 막 치료된 거예요. 일평생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몸에 있는 이 질병만큼은 제발 치료되면 정말 좋겠다. 온몸에 이런 악창과 고름과 악취가 풍기지 않는 그런 인생, 단 한순간이라도 살고 싶다. 그 애타는 목마름이 그냥 걸어가다가 그들이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걸어가는 중에 그들이 치유된 것이죠. 치유됐으니까 그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언짢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치유받은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칭찬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배제된 그 예배나 경배, 찬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진정한 찬양과 예배,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문의는 예배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응해야 되겠죠. 이 문둥병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 이것은 참 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된 것이 그 자체가 기쁨과 희락과 만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치유받은 이방인 문둥병자, 이 사람은 진정한 만족, 참된 행복,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마지막 감사의 종착지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신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런 예배라는 거, 감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너무 과하게 감격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급해서 그분께 나아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타락했을 때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생산되거나 공급하지 않는,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특권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원천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당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한 수단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초원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들 모든 것이 계시의 성격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창조와 섭리, 이 모든 것은 계시의 성격이 있다는 것, 그 자체 속에 그냥 묻혀서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의사표시하시고 당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내용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께, 그 근원 되신 주님께 소급해서 우리가 의사표시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가느냐,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 진정한 인정, 그것은 감사를 빼서는 결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다. 이것을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은 특이한 말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드렸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근데 이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특정한 시기에 하나의 이벤트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범사에다가 우리는 편집된 그 일상만 집어넣기 쉬운데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일에는 기쁜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슬픈 일도 있을까요?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일도 있을까요? 밝은 날만 있을까요? 어두운 날도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터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게 감사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이 행복한 삶 살았을까요? 밝은 날만 살았을까요? 기쁘고 즐거우고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그런 유쾌한 일들만 터졌기 때문에 과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고생한지 아시죠? 물론 나쁜 짓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결과로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는데 심지어 자기 자식, 가장 준수하게 생긴 셋째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정말 죽음의 칼끝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울이 틈만 나면 표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다윗.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제대로 다리 쭉 뻗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이 말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그것이 영원하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순간만 따져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의 역사 전체를 덮을 만큼의 영원성을 가진 선하심과 인자심, 과연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고서 그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그런 출발점, 그런 태도,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존재가 먼저이고요, 그 존재의 행위는 그것에 준하여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분의 선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꺾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이 수많은 내용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가 대단히 많죠. 저같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과연 그 하나님 선하심 맞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심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일찍 잃을 수가 있죠. 핏덩이 갓 태어난 아이가 그냥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 선하시다, 그분 인자하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다, 영원토록 인자하심, 무궁하시다, 이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큰 도전이죠. 내 경험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하심, 그 성품과 속성이 기준일 것인가. 늘 이런 갈등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건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그런 삶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경험하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슬픔과 고통과 역경과 억울함, 분노가 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언제나 당신은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인자심,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 피조물도 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고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진짜 예배죠.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이게 하박국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하박국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장 17, 18절인데요. 수요일 날 이거 다시 디테일하게 나눌 겁니다. 그냥 여기는 퉁치고만 지나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풍성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이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푸짐해서 감사가 유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어떤 그 열매, 이거는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을 때 과연 이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래. 우리에게요, 감사의 이유들이 하나씩 제거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쏟아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즐겨했던, 내가 기뻐했던 이것들이 진짜 감사의 이유는 아닐 수 있는 변동적인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뿌리를 거기 내리지 않게 되는 영적 성숙, 인격적인 성장이 오히려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라고 판단되고 분류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영적 진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잘하십시오.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 진짜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우리 인격이 그때 자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인데요, 이런 빙점 아시나요? 빙점을 비롯해 수십 점의 탁월한 작품들을 썼던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던 분입니다. 폐결핵 그러고 24살 때 폐결핵의 병상에 눕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막 줄줄 이어지는지, 파킨슨 병이랄지 직장암이랄지 각종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병들을 인생의 벗으로 삼아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누워 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워 있는 중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참 특이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게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고통과 씨름하면서 끊임없이 기가 막힌 작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독특한 작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자랑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죠. 근데 이분이 늘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막
각종 안 좋은 반응을 많이 했지만 이분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신기하게도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호사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막 쓸데없이 분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감사라는 반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막 감사하고 침상에서. 진짜 감사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늘 외웠던 시가 있습니다. 시. 그 시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목은요,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출입할 수 없는 독특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신비로운 세계가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미세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뜻을 비로소 읽어내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결과가 아픔이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거룩한 그 용안을 늘 우러러보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되는 독특한 섭리의 장치가 고통, 아픔이었다고 지금 미우라 야꾼은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하기 이전에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니까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도 내게 유익이다. 이 고통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고통의 가장 심각한 그런 내용까지도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내 안에 산다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인간에게 마이너스 경험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속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진정한 신앙을, 참된 예배를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합니까? 아휴,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이따위 인생이라면 내가 스스로 멈춰야지 라는 판단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미울 아야코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느 순간인가 머릿속에 파고든 독특한 생각이었는데요. 그 생각이 뭐냐면, 물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한번 해줬대요. 신방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얘기하고 그냥 가셨대요. 가셨는데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의 그런 존재라면 이런 존재를 창조하고 지금 살아있게 할 만큼 한가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인자하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땅에 단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하고 실패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은 그 고유한 의미가 있다
라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있을 때 그와 결혼해준 그 남자에게 비로소 내가 어떤 한 남성에게 의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켜 보존하시는 그것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께 내게 생명 주신 수많은 질병과 고통, 그래서 침상에 누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문의 성취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서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를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감사의 주체가 되어 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때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해서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 바로 감사의 방식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감사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으면서도 일평생 죽기까지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울함 당할 때, 정말 죽기까지 아플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의 길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은 감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고통 속에서 과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지,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그 길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억울함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억울함을 조금 체험하는,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일종의 교육입니다. 교육, 훈련이죠. 여기 등록금 낼 필요 없습니다. 수업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통 당하십시오.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를 죽기까지 순종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 체험하는 겁니다. 고통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피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고통에 누워 있는데 바로 치료됐습니까? 병을 달고 살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신유의 능력으로 그냥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분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진리의 음성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인생이 빨리 치료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는 꼭 불가피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통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상실의 아픔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아주 불가피한 기간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고결한 진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그릇이 빚어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 미우라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를 담기 위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고난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요, 진리를 가장 많이 담아내는, 그 진리를 가장 많이 선포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질병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시고요, 감사했는데도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감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 일생 동안 그분의 인자하심 변함이 없을 것이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과 역방향으로 질주하는 정말 모순되고 불의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도요, 우리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원무궁함이니라.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작은 일대기, 내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반도의 흐름, 국제적인 질서, 이 모든 것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근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근거로 해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 반응의 내용이 시인은 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만큼 우리도 감사의 지평이 정말 넓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특정한 부위만 감사의 라벨을 붙이지 말고요, 내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감사로 꽉 찬 그런 인생이 참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하루에 내가 100가지의 감사 이유를 찾지 못하면 잠을 안 자겠다. 그런 분이 저 어디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식사 교제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100가지 하면 어렵거든요. 2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내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하루 이 100가지의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주무시지 마십시오. 잠을 반납해서라도 내가 진짜 감사에 충만한 그런 감사의 사람 돼야겠다, 이런 태도를 사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은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감사해야지. 오늘 결석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혼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때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중에 우리를 복 주시라고.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유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요, 내가 원하는 거 합격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의 깊은 차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면서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넓히는 사람이요, 인격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막 한강같이 넓어요. 한강이 좁습니까? 동해 바다같이, 아니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바다를 마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넉넉한 인격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질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카테고리가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개념을 동원해도 분석할 수 없는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질서야 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나라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노래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되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와 합의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질서가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 대학교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